오늘 주원이 예배 잘 드려. 주원아, 알았지? 우리 주일학교가 있으면 아마 우리 주원이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원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수준을 좀 대폭 낮춰서 주일학교 수준으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결과 잘 아시지요? 현실은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안 돼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싸움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의 기쁨을 주고 또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런 얘기 하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자,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요 양천구와 요 영등포구가 요 안양천을 가운데 놓고 대치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힘도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기세가 등등한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이 블레셋에 군대 장수가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그 키가 보통 사람의 2배, 신장이 우리보다 2배나 커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 그 창 끝에 달려있는 쇠로 만든 창날이 600세겔이라 6.2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들고 싸울 만한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몸에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견갑을 찼고 놋 단창을 몸에 차고 그리고는 싸우러 나왔는데 얼마나 상대하기가 어려울 만큼 기세가 등등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죽는 게 뻔한데 누가 나가서겠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괴물 같은 장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느냐 하면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 앞에 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와서 뭐라고 떠드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한판 붙어보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에 놓고 누구든지 나와봐라.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게. 뭐 이건 뻔한 거지요. 싸움에서 지면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근데요, 중요한 건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는 안양천변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40일 동안, 며칠이요? 40일 동안 밤낮 고함만 지르고 있어요. 야, 이놈들아, 나와봐. 나하고 싸워보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게. 너희 종살이 할 테니까 싸워보자니까 왜 안 나와? 싸울 놈이 없냐? 그러고는 또 가서 밥 먹고 또 쉬었다가 또 틈만 나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 앞에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가정도 편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무슨 큰 일이 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나도 건강하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걱정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 지금 그냥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으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살면 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다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편 124편 6절에 우리를 저희 입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하나님이 저희의 이에 우리를 하나님이 내어주어서 저들이 우리를 씹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하라. 시편 125편 3절에도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골리앗이 싸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밤이면 끝나요. 글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더 오래 싸움을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전세가 이미 블레셋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락당하고 붙들려서 살아있는 사람 포로가 되고 군인들은 다 죽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뭐 했다고요? 고함만 지르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으면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되지. 아니, 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냐고. 싸워봐. 이제 싸워보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이. 그런데 한 발자국도 40일 동안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싸워보지도 않고 소리만 지르고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고 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고 계신.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끄집어냈어요. 애국 군대는 최강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다가 여러분,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죽었어요. 그 소식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손댔다가는 애국 군대처럼 죽는다. 애국 군대가 그렇게 죽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아무도 찝적대지 못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두렵거든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힘도 약하고 부족해요. 말도 어눌해요. 부족한데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요, 광야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남자 장정만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광야 저 사막에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는 다 전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일 만나가 내리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지요. 기력이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저 멀리서 몰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셔서 먹게 하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드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냉난방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 나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다윗을 지키고 계셔요. 아무리 골리앗이 떡대같이 크고 두 배는 크고 등치가 있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개들 가운데 보면 막 짖어대는 게 있잖아요. 막 요란하게 짖어요. 그 개는 잘 안 물어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안 짖어요. 가만히 인상을 쓰고 있다가요, 지나가면 물어요. 그래서 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개가 왜 짖느냐 하면 무서워서 짖는데요. 겁나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짖어대면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짖어대는 거예요. 개들이, 유기견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들이 많은 개들 가운데 보면 다 떠돌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잖아요. 근데 거기 오면 다들 지가 제일 큰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등치 큰 개들도 나서고 뭐 그러는데요. 거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개가 있는데 걔는 안 짖어요. 덩치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독처럼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덩치도 안 커요. 그런데요, 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막 유기견들 들어오고 그러면 텃세 한다고 막 가서 짖어대고 꼬랑지도 물고 또 합세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이 개가 가만히 있다가 쓱 나서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그 개의 존재를 알고 있는 다른 개들이 이 앞서가면 뒤따라와요. 그러고서 한 무리가 오면요, 그 싸우고 난리가 난 놈들이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짖지도 못하고 있다.
내가 짓는 거는요, 나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오지 말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가요? 골리앗의 고함 소리 때문에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나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여호수아 2장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면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다시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내게 주신 이 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17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자,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우리 3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저를 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더니 다윗이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서 갔더니 골리앗이 이만한 덩치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그 총 이스라엘 군대의 총 책임자였던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군대 장수가 와서 사울 왕이요, 내가 이참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전쟁터에 나온 형들 안부를 알아보러 왔던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종이,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사울 왕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사자와 곰을 내가 쳐서 쓰러뜨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내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주의 종이다. 그 말은, 주의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격증 따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너는 내 거라고 지명해서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다윗이 내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싸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알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도 담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쳤어요. 양 칠 때에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양 칠 때,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양치기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종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가 곰이 나타난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려고 덤벼들 때에 내가 그와 싸웠다는 얘기. 다윗은 심부름을 갈 때에 내가 주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왔을 때에, 전쟁터에 와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여기서 나섰다가는 개죽음 당할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 심부름만 왔다가 형 잘 지내는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잘 지내는구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형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냥 살짝 왔다가 갈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싸움터에 나갈 때에 주의 종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신세가 뭘까? 그러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요셉이 왔을 때에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뭘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요셉은 주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주인 행세하게 하셨어요.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들어갔을 때에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싹수가 참 노란 게 뭔가 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옥의 모든 일을 맡은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기죽고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밤이 되게 하십시다. 왕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팔린 종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다윗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족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두 번째 비밀은 경험이었어요. 경험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에게 주신 경험이 있어요. 경험.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경험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경험이에요. 전쟁터에 오기 전에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내가 지키는 양 새끼를 물고 가려고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내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 새끼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 곰과 사자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새끼를 뺏어갔을 때에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돌이켜보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아이가 자기에게 겁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한 사자와 곰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양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나한테서 자존심 상하게 했던 저 다윗을 물어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 입을 찢어서 내가 쳐 죽였다는. 다윗이 무슨 힘이 거기 있겠어요? 다윗의 이 경험, 이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을 주셨다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내가 양칠 때에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날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미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련을 극복해 나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골리앗 나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또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기죽이고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그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이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자.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다윗이 위대한 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패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패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협박을 할지 모르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패할 수 없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의 갑옷과 칼과 여러분 갑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간다고 뜯어 말렸는데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울 왕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윗이 이기에 싸우러 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갑옷 입고 가라. 내 칼 줄 테니까 들고 가라. 근데 그거 입어보니까요. 여러분 소년이 어른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갔다가는 몇 발자국 걷다가 죽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늘 쓰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양칠 때에 쓰던 무기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이 뭐냐 하면 가죽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막 돌리다가 그 원심력에 의해서 줄 하나 두 줄 중에 하나를 딱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요 양칠 때에 그 넓은 광야에서 그 초원에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그거 연습해요. 그러면 저 표적을 세워놓고 그거 맞추는 연습을 하는 다윗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내가 쏘은 물맷돌, 내가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던 이 제단, 기도하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거면 돼요.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님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드리던 이 제단, 늘 기도하던 그 기도, 내가 늘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 여러분 그 물맷돌만 있으면 돼요. 안 써먹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무릎 꿇으셔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얼른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달려오시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는. 다윗이 보잘것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지고 키가 2배나 더 큰 저 골리앗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한 그 군대 장수를 여러분 무슨 힘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이 나오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아이 군대 장수도 아니고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자존심 상하게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나오면서 큰 소리로 떠듭니다. 야, 니들 가운데는 싸우러 나올 놈이 한 놈도 없더냐? 어떻게 애를 보내냐?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또 그러고 떠드네요. 골리앗은 아무튼 입만 살았어, 입만. 40일 동안 떠들다가 골리앗이 나오면서 다윗을 보니까 입이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놀라운 건 그 한 발에 여러분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맷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